이 아침에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스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제에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의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떨고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적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리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문다임 목사님께서 2등의 횡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전교 1등을 하는 친구와 같은 반이었습니다. 남들은 정말 어떤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게 될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 때 제가 그때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 너는 신경 쓸 게 없어서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대답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짜증나는 대답이었지만 생각할수록 심오한 대답이었습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같은 것은 잘 모르겠지만 늘 신경 쓰는 것이 있다면 2등이 누구인지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등의 자리를 늘 위협하는 것은 2등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나 1등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2등으로 마음속에 여기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언제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여태까지 시종 1권 등장하는 테마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1등이 아닌 2등을 의지했을 때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무너진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 1등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2등 외교 혹은 애굽과의 관계로 바꾸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가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교 관계를 했을 때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외교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특징을 봤을 때 한국이라는 반도와 마찬가지로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주변의 세력들을 신경 써야 하는 땅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외교를 금지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 시대 때 솔로몬 왕 때에는 정말 활발하게 외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외교는 열방을 축복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시대 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 때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이 펼치는 외교는 근본이 없는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있을 때는 2등 자리 외교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열방을 축복하는 방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외교는 우상 숭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혹은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선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다면 태양계에서 태양이 중심이 되어야만 중심을 잡아줘야만 모든 행성들이 질서 있게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사역과 친구 관계 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운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2세 크리스천들이 많이들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가정을 중요시 여길 때 예를 들어서 주일에 아이들 축구 경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빠지거나 혹은 낚시나 골프라는 그 건전한 취미 때문에 제자 훈련과 묵상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마치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에 되면 그 중력이 모자라서 모든 큰 행성들이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삶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나의 취미생활이나 나의 2등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등의 횡포라는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설 자격이 없는 혹은 무게감이 없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섰을 때 모든 것이 혼란으로 빠지는 현상이 2등의 횡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등의 횡포라는 것은 교회적으로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구제 사업을 참 잘하는 기독교 사업가 그리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기독교 이념으로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단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 크리스천의 구제 사업이나 교육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절대 무호성과 그리고 예배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관을 놓칠 때는 이 모든 단체들이 능력도 없고 구원의 역사가 없는 단체로 전락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2등의 횡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최고의 정치 체제이고 다음에는 민주 정치를 2등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참된 신본주의, 참된 신권을 볼 수 없기에 많은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민주 정치로 운영이 됩니다. 물론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는 민주 정치란 참으로 절차와 참여가
모든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많은 교인들의 다양한 필요들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교회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을 때는 참여하고 언쟁을 하고 투표를 하고 절차만 따지다가 교회가 교인의 숫자만큼 산산조각 나는 이민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투표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면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아론은 돌을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2등의 횡포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KCPC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투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대로 교회가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람을 내가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지 기대하며 믿음으로 투표할 때는 저희는 2등의 횡포를 막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참 모습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고 합리적이고 누가 보았을 때도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본문 1절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인생의 모든 선택들은 2등을 보여주는 인생의 모든 선택들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단체든 교회든 파멸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2등을 선택한다는 이 행위가 왜 이토록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지 그 영적인 바탕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는 교환의 법칙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할 때는 두 가지 죄악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린 죄악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 죄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포기하고 골프를 칠 때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만나지 않겠다고 결정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려고 나를 포기했는지 한번 보기나 하자. 그때 쇠막대기로 작은 공을 억지로 쳐가면서 공을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골프를 치는 이 행위와 비교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즉 이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피조세계의 그 어떤 무엇이던가와 비교하는 순간에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골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모든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치를 은근히 측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이 무섭고 2등의 횡포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많은 청년들이 가장 솔직하게 저와 고민을 나눌 때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Pastor, what if I don't desire God?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저 자신의 마음을 보았을 때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시간표를 보고 나의 통장을 봤을 때 가장 시간을 많이 쏟는 대상, 그리고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곳, 그 카테고리,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을 월등히 앞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때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When I Don't Desire God라는 책을 추천하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1등이 되지 않고 언제나 차선책으로 외교를 선택하고 상식을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1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일까요? 영어로는 In returning and rest you will be saved. 내게로 돌아와서 쉬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In quietness and trust shall be your strength. 그러니까 잠잠하게 신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붙잡고 차선책을 간구하면서 급한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께서 내 마음속에 1순위를 차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크리스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적극적인 예배와 그리고 소극적인 예배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적극적인 예배는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시고 기쁨임을 알고 선포하는 적극적인 예배입니다. 반면에 소극적인 예배는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고 모든 만족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나의 내면 세계에는 현실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소극적 예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만족이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는 그 심정,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 목말라하는 그 심정, 그것도 훌륭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언제나 기뻐해야만,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야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 그것을 괴로워하고 기다리며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신뢰하는 그것도 훌륭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느님이 1등이 아닌 3등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은 2등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2등이 없어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이 많이 힘드시지요.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애통하면서 기다리면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빨리 찾는 것보다 100배로 낫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 존재론적인 갈증을 2등으로 채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된 물과 참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피조 세계의 자세가 하나님께 훌륭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기다릴 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저희들이 기다릴 때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저절로 1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저절로 1등이 되는 이 마음의 원리를 잠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볼 때마다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노골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1등,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땅한 1등이신 예수님을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꼴통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교체한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맞바꾸어진 그 현장에 생생히 참여를 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있어야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으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정한 아빠와 그리고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에게는 목숨처럼 아끼는 귀한 플라스틱 진주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 딸은
어린 딸인데 언제나 그 플라스틱 목걸이를 끼고 거울 앞에 자세를 취하면서 그 진주 목걸이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 목걸이, 그 진주 목걸이를 내게 줄 수 있겠니? 딸은 너무나 당황하여서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목걸이를 거머쥐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아빠가 묻습니다. 그 플라스틱 목걸이 내게 줄 수 있겠니? 딸이 고개를 떨구면서 고개를 흔듭니다. 셋째 날 아빠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게 그 목걸이를 줄 수 있겠니? 그때 딸이 생각을 많이 한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아빠, 정말 이 목걸이를 주기 싫은데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줄게요. 그리고 그 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손을 펼치면서 아빠에게 내밀었을 때 아빠는 그 손에 있는 플라스틱 진주 목걸이를 가져가고 오랫동안 아껴왔던 엄마의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딸의 손에 쥐어줬답니다. 즉 가짜를 포기하고 진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그렇게 아끼는 그것, 그렇게 아끼는 2등,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여러분 기꺼이 손을 피셔서 2등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진짜 보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삶의 현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물으실 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조명하시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실질적인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주님이 1등이 되기까지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당회와 온 성도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이번 주 금요 비상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테말라에서 신영철 오미나 선교사님의 교회의 개척과 그리고 캠퍼스 및 침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육간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앞으로의 일정과 사역을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